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얕잡아 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골리앗의 키는 3m였어요. 3m.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자그마치 57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무게를 입고 아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장수가 맨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용감했던 사울왕도 숨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 같은 한 장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사시나무 떨듯 떠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은 문둥병인데 그 여기저기 곪고 썩고 떨어져 나간 그 병이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나으라 하시니까 다 나아버렸습니다. 또 하루는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왔는데 중풍병은 우리가 하여튼 이 뇌 혈관이 터져서 몸이 이제 불구가 되는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상에 누워서 왔던 사람에게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정말 벌떡 일어나더니 그 상을 들고 갔어요. 이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주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 저기 안산에 있는 시화호라고 있는데 그 시화호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근데 이 호수 북쪽에는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해발 1000m 되는 그런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원 끝자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해발 2815m고요. 여기는 늘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입니다. 가끔 그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골란 고원을 달립니다. 달리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데 그때는 해발 1000m에서 바로 떨어져요.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역 바람이 겨울에 굉장히 세죠. 고층 빌딩이 있기 때문에 골바람 타고 휙 내려올 때는 굉장히 셉니다. 다른 동네보다 세요. 그런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이 잔잔했던 갈릴리 호수가 광풍이 일어나고요. 그 유라블로라고 하는데 그 광풍이 일어나고 아주 배가 뒤집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호수를 건너던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었어요. 특별히 낮보다도 밤에 더 그 바람이 셉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을 고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까지 것쯤이야 하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이 쳐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두려워 떱니다. 막 물을 퍼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째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불치병을 고치신 그 주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골리앗 장군, 그 어마어마한 그 체구를 가진 그 장군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또 그깟 광풍에 벌벌 떠는,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
이들의 모습은 서로 닮은 꼴입니다. 그런데 또 닮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이들을 닮았습니까? 바로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군대나 제자들처럼 이런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위기를 만나면 아마 나의 반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평안해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아침에 예배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만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만일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면 골리앗이 막 이러고 나타날 때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있긴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광풍이 있는 바다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운 일에, 위기 앞에서는 떱니까? 왜 불안합니까? 믿음은 있는데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변질된 믿음이어서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은 음식이 오래되면 아무리 냉장고라도 변질돼요. 변질된 음식을 그냥 먹었다가는 배탈 납니다. 장염이 걸립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고는 있는데 그냥 냉장고에 처박아 놓으면 이 믿음이 변질됩니다. 이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이상해집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을 만나서 벌벌 떨기 바로 그 직전에 전쟁을 치를 때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사실 그 전쟁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낫이나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 블레셋에 가서 벼려서 왔습니다.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그 실제로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들마다 칼과 창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뭘 들고 나왔냐면 삽, 괭이, 도끼 이런 그 농기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칼과 창을 가진 군대와 농기구를 들고 나온 군대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이건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사무엘상 14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군사들이 미쳐버린 겁니다. 집단 정신 착란에 걸려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23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신 체계를 혼란케 해가지고요 서로를 죽이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으니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골리앗을 만나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야,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이기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저까지 골리앗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번 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 전 아무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치신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들 많이 하시죠? 근데 새로운 불안,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면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그 전에 하나님께 날 도와주셨던 건 다 잊어버리고 또 불안하고 떱니다. 마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제가 그런 성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떨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그 생생했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위기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 일인데 그 새까맣게 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면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나도 이번에 뭔가를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나도 이번에 뭔가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 나도 뭔가 도움이 됐지. 내가 누구한테 연락했고 누구에게 뭘 도와달라고 했고 내가 그때 성실하게 그 시간에 있었고 아 그래서 된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공로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야 그래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식당에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저는 메르스 각오하고 식당을 갑니다. 어제도 갔어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딱 가니까. 근데 제가 주문하고 나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손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아직 이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귀여운 착각은 그래도 괜찮지만 참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을 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난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나처럼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죽이는 바람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이 끝나자마자 잠시 후에 주님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야 이번엔 저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한 모든 물건을 다 이 지면에서 멸하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이겼습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돌아올 때입니다. 전리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땅에 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왕도 살리고 전리품도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뺏어왔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다 멸하라고 했으면 멸해야지. 왜 갖고 돌아옵니까? 그리고 그날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주객이 바뀐 거죠. 이제는 사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 그건 뭐 바꿀 수 있지 뭐.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좋은 걸 왜 두고 옵니까? 이거 가져오면 뭐 어딘가에도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고 가져왔어요. 왜 이런 착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그 전쟁을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을 착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듣지 않는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착각은 우리 믿음을 변절시킵니다. 착각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재주를 더 크게 보게 합니다. 그 자부심을 갖게 돼요.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옛날에 저희는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야, 착각은 우리 시대는 다 아시죠? 착각은 자유라고 그랬어요. 착각할 자유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아마 군사 독재가 엄혹한 그 시절에 그래도 착각이라도 하면 살자 해서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착각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잠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잠깐이라도 좀 그런 착각을 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잠깐의 착각을 좀 허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잠깐의 그 착각이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사울의 잠깐의 착각이 왕위를 빼앗긴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착각해서 교만해지면 곧 망하게 돼요. 우리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교만해 보세요. 나만 제일 잘났고 너희 다 못났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아 그래 너 정말 훌륭하다라고 박수쳐줍니까? 아니면 돌아서면서 에이구 꼬래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친구를 잃어버려요. 나만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에 남들에게 뒤집니다. 내가 제일 똑똑한데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만 똑똑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다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인데 교만해지지 마시고요.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착각이 결정적으로 위험한 것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났을 때예요. 나보다 더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착각은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은 못합니다. 또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벼룩도 낯짝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좀 위험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어. 이런 아주 못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구하면 될 텐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순간에 기도를 못해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착각은. 나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정말 위험에 빠뜨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로소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쉴 새 없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 뭐가 좀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불행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파도가 잔잔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광풍에 놀라서 배에 쳐들어오는 물을 퍼내느라고 정신없을 그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질 때라도 겸손해질 때라도 착각할 때라도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 떠난 일이 없습니다.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주님을 대신해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면 골리앗이 나타나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떨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작은 청년이, 양치기 했던 그 청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어떻게 그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갑옷도 없이, 투구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오늘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믿음 믿습니다 하기 그 전에 이미 생겨져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따라하십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공부하기 위해서 듣습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습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이고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실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귀신 얘기해 주면 애들이 귀신 얘기 듣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귀신 얘기해 주다가 갑자기 귀신이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자빠집니다. 뒤로 자빠져요. 진짜 귀신 나타난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죠? 어린 시절에 공포영화 보면은 그날 밤 꿈에 나타날까봐 무서워하면서 잠드시죠?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실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아이들이 실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때 삶 연습하는 거예요. 자, 옛날 이야기도 아이들은 실제라고 듣는데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로 들으세요. 실제 이야기로 들으세요. 아이들처럼 들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들으세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바뀝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알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오늘 들은 말씀 내용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이야기를 하신 성령님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다면, 그 주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듣는 겁니다. 아이들은 한번 들은 이야기를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이야기들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정보로서 듣는 이야기들은 돌아서서 잊어먹어요.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거센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은 결코 착각하지 않습니다. 착각 없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